독일이 낳은 유명한 화가 가운데 알베르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은 그림 배경에 아주 귀한 친구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인데 한 마을에 같이 자라며 그들의 꿈은 화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화가가 되려면 그냥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과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해서 도저히 이 화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듀러의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듀러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 그림 공부할 식비를 댈 테니까 너는 내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너의 후원으로 내가 그림 공부를 할게. 그러면서 친구를 먼저 도시로 보내가지고 그림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이 남은 친구는 열심히 식당 일을 해서 열심히 친구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듀러라는 사람은 이 미술계의 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돼서 훌륭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찾아오는데,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만 보니까 마지막 문을 닫고 캄캄하니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친구 듀러의 학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만 손이 굳어져서 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듀러가 훌륭한 화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기도를 이 듀러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그때 그 기도 손을 대상을 해서 그가 작품을 냈는데, 듀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정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친구 손을 그린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한 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도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형제 친척보다 친구가 더 나을 수가 있고 내 이웃이 더 나을 수가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기록된 이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인데,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마침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마다 막 기적 역사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치료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네 사람이 들 것에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네 사람 마음이 합해서 들어갈 수 없지.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들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최선을 받아니라고 모든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의 성경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합해서 하려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안 할래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네 규통에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마음을 합해 보십시오. 마음을 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개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고, 우리고자 이런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룬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정황상 이들은 가족이나 또는 고인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친구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이 네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람이 마음을 합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네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 기적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환경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함께 할 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어요.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중풍병자는 예수 앞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있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마음이 같았어요. 어떤 선택을 했냐?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에 가서 지붕을 뜯으면 내릴 것이 아니냐. 이런 위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지붕을 뜯고 야,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감당했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들을 통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고 일하고자 하고 내가 애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하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르비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 이것입니다. 또는 사사기 7장 이하의 말씀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 나오는데 위대한 군인들을 불러봤을 때 바로 32,5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모였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중에 두렵고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 보내고 나머지 나온 사람이 300명인데 그 300명이 마음을 함께하니까 수십만의 위대한 군인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라는 걸 우리는 체험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주의 마음을 합해놓으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도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힘써 구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내리게 되고 성령의 말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니 상상 못할 위대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는 조그만 집에서 시작하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믿어주고 또 지도자를 믿어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끈적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땀 흘려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각자 주어진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성 공동체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힘쓴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같이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 되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작을 피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발동하기도 하고 이기심을 발동하기도 하고 비난의 마음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넘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럴 때 기적과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함께 힘을 모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죄의 상을 받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렵게 주님 앞에 내려진 환자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을 향해서 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인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먼저 죄 문제를 거론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 욥기서의 성경의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아플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건 맞습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이나 고난이 질병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이니 모든 어려움이나 질병에 모두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도 성경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죄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왜? 바로 죄는 우리 복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도가 이별할 축복이 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를 받는 게 뭐냐?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 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찾아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받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꽉 막아버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니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풍자의 마음에도 구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육신의 정욕의 이기심과 원수 마귀에 주는 악한 마음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죄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면 그 복음 속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약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으면, 함께하면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면, 성도들과 함께하시면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마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함께, 이웃이 함께 되고 교회 성도는 성도의 마음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성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진보되고 죄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은총을 입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함께하니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21절에도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시니 바로 서기관들이 누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느냐? 이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는 자냐?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죄 사할 권세를 갖고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 군데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사함에 놀라운 권세가 있으셔서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상을 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육신의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어 몸을 쓸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치해서 이 들거에 들려가지고 예수 앞에 왔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결국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상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침상을 걸어갑니다. 힘을 합치고 함께하니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 사건에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은총이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그냥 그 떡을 기만 명에 메고 남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떡을 나눈 그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는 오병이 현장이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말렉 이긴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또 믿음으로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침상을 버리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생각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불을 떼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거성교회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기적의 능력을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역사는 또 믿음으로 전달되고 믿음으로 전수되고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풍병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을 중풍병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빠져나가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찾아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까지 말씀 보면 전도서 4장입니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할 일은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은총을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한 축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자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보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놓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환경에 정말 내가 혼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